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2월 초하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늘 만나주시고 범사에 감사한 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2024년 2월을 다시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달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 덕분같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마다 덕분같이 나의 삶 모든 일이 생명되신 주님께 영원한 사랑이지 나의 기쁨 전부 되신 주 죄와 사망이 이기시고 구원의 반석 되시네 유일한 소망이지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동머리 위로 주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좁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발을 굵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를 던지 아세라당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나서지 못하게 이제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초하루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초하루 예배에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청소년부 귀한 지체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위도울 찬양대,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초하루 예배도 마친 이후에 간단한 소감을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보내주시면 7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에 대하여,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나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런 의미이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그 이유는 그 뇌물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에 이 신성한 재판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재판장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과연 많이 있단 말인가? 그런 의아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나 아니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일은 결코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판정에 나아갈 만한 최소한의 재정도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뇌물을 많이 주고받아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재판장에 의해서 구분 재판, 그릇된 재판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면 사실상 법이 없어도 살만한 선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우러러보는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해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법정에 오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큰 죄를 지었다고 혹은 작은 죄를 지었다고 오해받았을 때 법정에 올라갑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누군가가 법정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인의 혹은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 혹은 한 가정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세워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나 공동체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재판인 것을 생각할 때에 공의로운 재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개인에게 최소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선량하고 가난한 서민들이 재판정에 억울하게 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 혹은 가정을 크게 흔들게 되는 큰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당신 혼자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의 일을 부분적으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지도자, 재판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명하면서 크게 4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실하고, 네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냥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어떤 신앙이 왜 필요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 재판장은 단순히 법에 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이드로가 제안하는 것처럼 능력은 기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2-5달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총선의 기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온통 뉴스가 선거 관련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 요즘인데, 한편 안타까운 것은 여야 어떤 영역을 떠나서도 정말로 이 성경에서 제안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겠습니다마는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개인의 유익이나 당락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믿음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격과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7장 8절 이하에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재판장이 치우치지 않고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그 재판장의 최종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적 정의는 재판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올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정의는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재판장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나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올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좀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개개인의 삶이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의에 관하여 그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따지고 드는 사람을 보면 가끔은 너무나 쉽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정말 지혜로운 방식과 온유한 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공동체가 불의에 대하여 쉽게 타협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교회가 배출하는, 단순히 교인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작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나 개인의 일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의롭게 올바르게 행하는 그런 습관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금지 명령은 출애굽 시절 10계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쯤은 알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생각 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자신을 넘겨버릴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세라상을 비롯하여 우상의 형상을 금하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장 3절 이하에는 일월 성신 등의 이방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난 다음에 적어도 2-3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때로는 가정과 공동체를 매우 강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믿느냐.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점도 치고 인간적인 요구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확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은 그저 내 삶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우 우리의 삶을 크게 흔들고 손해를 입히고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만드는 걸림돌과 함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골마 터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24년 1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없애버려야 될 죄악들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도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월은 지나갔으니까 2024년 2월이 시작되는 오늘, 나를 괴롭히고 어떤 관계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나의 삶의 악한 부분들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온전한 2월 한 달을 살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2월 한 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월이 벌써 지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달 2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2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와 준비도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도 그치게 해주시고 더 이상의 자연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호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재난을 당한 여러 땅에 하나님 속히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으며 사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를 이 땅에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웃에게 증거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을 힘겹게 살아가야 할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어서 2월 한 달 동안 암세포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암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환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심초사 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유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청장년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월 한 달 동안에 직장과 학교에 처한 곳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2월 한 달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일터와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